히브리어 알파벳의 의미. 샬롬. 오늘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10번째 글자인 유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드는 알파벳의 10번째 글자이고 숫자 값은 10입니다.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10명의 의인, 열처녀 등 하나님 나라 구성원의 정족수를 의미하고 10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의 충만함, 완전함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콜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콜은 영어 all에 해당하는 모든, 완전, 온전이란 뜻이죠. 성경에서 모든이란 양적인 전체보다 본질적인 완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온 이스라엘의 온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콜을 번역한 것이죠.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란 단순히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에 합당한 이스라엘, 온전한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10명의 의인, 열처녀와도 동일한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10은 문자적으로는 10가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히브리어 콜, 모든, 완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10계명이란 단순히 10가지의 계명이 아니라 성경의 콜 다바르, 모든 말씀과 동일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서 모든 말씀이란 하나님의 말씀 전체 그리고 전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은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이란 개념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든 말씀, 십계명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말씀을 지킨다고 지켰지만 그 계명의 본질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으로 지켰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바로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지만 부자 청년은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말하죠.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은 자기의 소유, 자기를 부인하고 가난한 자들과 같은 본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자기의 소유, 자기가 이전에 알던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을 부인하고 가난한 자, 자기를 낮춘 자,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십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유드는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가장 작은 글자이고 낮아짐, 겸손함, 겨자씨와 같은 가장 작은 믿음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자와 동일한 본질을 의미하는 관용구적인 표현이고, 성경에서는 가장 작고 낮은 것이 가장 크고 높은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이고, 소유를 팔아 가난해진 자가 온전한 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고, 히브리어 알파벳 유드가 상징하고 있는 본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유드의 상형 문자는 손 또는 팔의 모양이고, 히브리어로 손이란 단어는 야드입니다. 성경에서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죠.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성경에서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능이란 진리를 의미하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유드는 하나님의 권능인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알파벳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주로 오른손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즉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오른손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편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 예수님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손은 귀신과 주님의 원수인 애굽의 구조를 부서뜨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 대신 하나님의 성령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성령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하기오스 푸뉴마가 아니라 그냥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란 단어는 영이란 의미이고, 신약 성경에서 영이란 단어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유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예수님의 영과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영이 임해야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권능, 여호와의 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것은 원문에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믿는 자들에게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유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믿는 자들,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해지고 낮춰진 자들, 하나님 나라의 작은 것으로 온전하여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